자, 오늘은 15장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잠깐 살펴보면 13장에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다말을 겁탈을 하죠. 근데 이 다말이 누구의 여동생이냐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여동생이잖아요. 근데 겁탈을 하고 나니까 이 압살롬이 다말을 진정시키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암논을 살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가 살인하였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 자기 어머니의 고향 나라로 도망가서 거기 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몇 년이 되냐면 3년이 되는 거예요. 3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다윗이 이 압살롬을 아주 사랑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아들들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사랑하겠지만은 압살롬은 외모가 뛰어났어요. 또 근데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압살롬이 나름대로 이 머리도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도 뛰어나고 머리도 똑똑하니까 야, 이놈이 속으로 아마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술 땅으로 이제 도망가니까 마음이 계속 가서 걸로 가는 거예요. 야, 압살롬이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지낼까. 그러다가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 다윗 곁에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걸 아냐? 하나, 둘, 셋. 그리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을 씁니다. 드고아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서 자기 아들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해서 자기 아들들이 하나를 둘이 싸워가 하나를 죽여서 죽인 것 때문에 멀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러면 봐야지, 그러면서 그 아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해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왕이여,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지금 압살롬이 암몬을 죽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멀리 도망가 있는데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을 이 그술 땅에서 3년 만에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이 다윗이 불러는 오지만은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너 집에 가서 자숙하고 있어. 그리고 집으로 보내요. 그런데 집에 있는 기간이 얼마가 되냐면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흐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15장은 이 압살롬이 그술 땅으로 피신했다가 도망갔다가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약 5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만 먼저 그 이해를 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그 질문을 보시면 먼저 1번을 보면 질문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15장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자, 그 후에가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나서 몇 년이 흘렀다고요? 5년이 흘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성경 구절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13장 38절을 보시면 13장 38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몇 년이에요? 3년이라 그래서 3년이죠. 구술 땅에 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14장 어디를 보시냐면 29절을 보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하니까 2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5년하고 더 많이 흘렀을 텐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5년 이상이 흘렀구나. 그런데 이 5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그 후에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죠? 자기를 위하라는 건 자기 중심이잖아요. 에고이즘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았어요. 그런데 소출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그 곡식을 다 저장할 수 없으니까 그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는데 그 창고를 짓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야, 내가 이렇게 많이 큰 창고를 짓고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여러 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네가 예비한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사실은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위해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하나님께 올라갔다 우리에게 내려올 때 이게 진정한 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지 않으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뭐를 준비합니까?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병거와 말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때 이게 뭘까? 뭐를 위해서 준비할까? 하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사실 굳이 왕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준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대한 암시예요. 뭐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을까? 한번 그 뒤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2번을 또 보시면, 자, 2번을 보시면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요것부터 좀 잠깐 얘기할게요. 아까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다윗의 아들이고 딸이고, 요 다말은 아까 압살롬의 여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알았잖아요. 근데 합당한 처벌을 했나요? 안 했나요? 합당한 처벌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요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게 자기 어머니가 같은 여동생이니까 더 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암논을 죽이고 구슬도항에 3년 동안 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자기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불러서 와서 있는데 2년 동안도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이 5년 동안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이 다윗에 대한 뭐가 있겠습니까? 섭섭함과 원망과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그 섭섭함과 분노의 마음이 이제 표출되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표출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2번에 보시면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2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갈게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부지런해요.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성문이 있는 그 길 곁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곁에 서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자 보세요. 송사로 오는 사람이 얼굴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막 너무너무 아프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올까요? 무슨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왕에게 신문고라도 쳐가지고 나의 억울함 풀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어떤 지파에 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다 그러다마는, 옳고 그러다마는, 지금 이제 송사할 때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왕에게 지금 호소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는 건데 그러면서 그런데 내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왕에게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는 그 얘기를 딱 들어보고, 야, 그거 네 말이 맞고 정말 네 말대로 돼야 되는데 왕이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왕에 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잘 재판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야, 왕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나를 위해서 재판해 주거나 들어줄 사람도 세우지 않았는데 이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고 나의 송사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치니라. 그죠? 여기 보니까 모든 송사받은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 오게 해가지고 자기가 다 그걸 들어준다고 얘기하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결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못한 거예요? 훔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훔쳤다. 마음을 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하는 게 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은 사실은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는 마음입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왕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왕의 백성이니까 이 마음을 이 압살롬이 훔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마음이 향하지 않도록? 다윗에게 향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은 다윗에게 무엇하도록? 어떤 적대감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이 왕이 우리를 위해서 통치해야 되고 우리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왕은 그런 사람들 세우지 않고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은 우리의 원통함의 문제를 풀어준다. 그리고는 자기를 향해서 이 마음이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압살롬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도 이런 게 많아요. 그죠? 진짜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 마음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훔치는 것들이 있어요. 훔치는 게 누가 훔치는 겁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훔쳐요. 뭘로?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야, 너 돈 때문에 궁핍하지? 내가 돈 줄게. 마치 주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요 행위를 보면 이 행위가 철저하게 사단이 하는 짓과 같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행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에 보면 4년 후에, 제가 4년이라고 그냥 딱 거기다 써놨습니다. 압살롬이 꾸민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있다가 3년 도망갔다가 돌아온 지 2년 있다가 5년이 되었을 때
요때부터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씩 매수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꿈의속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요 시작한 지가 요 일을 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몇 년 후에? 4년 후에. 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냥 한두 달도 아니고요. 뭐 길어서 1년이 아니라 4년 동안 그 성에 오는 사람들 다 거기 서 있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송사로 오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가서 막 소문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에게로 안 가요? 왕에 갈 생각을 안 하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압살롬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람들이 다 오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어요. 요때가 되니까 아마 야, 이 정도면 됐겠다. 정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다 나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것이다. 나를 흠모할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4년이 지나고 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그 전까지는 왕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죠? 지금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으니까 왕을 대적하고 싶은 건 자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자,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내가 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반드시 서원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헤브론이 어디죠? 우리가 전에 헤브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어디에서 왕이 되나요?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그죠? 헤브론에서 유다 집밭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왕이 되라,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여기에서 왕이 돼서 7년하고 반을 여기서 왕으로 있다가 두 번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요 헤브론이 이전에 도읍이었어요. 도읍. 이스라엘의 도읍. 다윗이 처음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다스린 것이 요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요 헤브론을 갈 때는 뭔가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죠. 자,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18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종이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그 피해서 3년 동안 거기서 숨어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뭐 제사를 지낸다 그런 의미예요. 제사를 지내겠다 그렇게 내가 서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헤브론에 가서 제사 지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하되 평안히 가라. 그래서 그래 나서 헤브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간다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잘 지내고 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에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밭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정탐꾼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12집밭 가운데 보낸 거예요. 각 지역으로 쫙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제 말하겠냐면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지금 헤브론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구테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라. 그리고 전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을 통해서 4년 동안 막 세뇌 듣던 사람들이 야 진짜 압살롬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리고 따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나팔 소리 뿡 분다고 해서 저 막 뭐 한 100km 떨어진 데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나팔 소리가 아니고 하여튼 전파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왕이 됐다 하라고 이제 전파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때 이제 헤브론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200명이 함께 그 헤브론에 압살롬의 초대를 받았어요.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에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즉 이 얘기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모르고 예루살렘의 어떤 관리들이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영모에 이제 가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제사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어떤 그 영모를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길로라고 하는 고향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고향이 길로인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막 동참하게 되어지고 압살롬이 우리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일에 이 압살롬이 누구를 모셔옵니까? 누구를 모셔오나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근데 성경에서 이 아히도벨을 이 압살롬이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쓰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책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사람이 이제 전쟁을 하면 그냥 막 싸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주 짧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을 책사라고 얘기하는데 요 아히도벨이 그런 일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누구의 책사예요? 다윗의 책사면 이 압살롬이 이 저기 쿠데타를 일으키면 아히도벨이 거기에 가담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잖아요. 굳이 가담할 필요도 없었는데 아히도벨이 가담을 하거든요. 그럼 왜 가담을 하게 되는가? 자, 요거를 한번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 성경은 없는데 어디를 가보시냐면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이 그 밧세바하고 동침을 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자, 3절 11장 3절을 보시면 그 여기 보면 이제 사람 이름들이 나와요. 3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제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 그랬어요. 밧세바를 얘기할 때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23장에서 보여줬죠. 그죠? 23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23장 20 몇 절입니까? 2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사무엘하 23장 25절, 35절, 34절이죠. 자,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리암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까 34절을 보시면 23장 34절에 보면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 아까 아히도벨이 길로 사람이라고 그랬죠? 고향이 길로인 아히도벨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암이에요. 근데 다시 11장 3절에 보면 이 밧세바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엘리암의 딸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엘리암의 아버지였고 엘리암이 누구를 낳습니까? 밧세바를 낳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햇사람 우리아가 있는데 이 우리아도 장군이었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30명의 장군 가운데 하나, 엘리암도 30명의 장군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둘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사위를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밧세바를 다윗이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것을 아히도벨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자기 손녀가 왕비가 되었다고 기뻐하겠습니까? 겁탈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자기 사위를 죽인 거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면서 초청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에 가담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책사였는데 왜 압살롬에게 가서 가담을 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거기에 가담을 하니까 이 아히도벨이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책사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이 커가는 거예요. 점점점 막 커지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이제 다윗조차도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라고 들 정도로 백성들이 막 압살롬에게 모여들기 시작하고 압살롬 진짜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제가 하나 보시냐면 아까 제가 이제 읽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14장을 한번 가봅니다. 14장에 보면 25절 거기 보면 압살롬의 소개가 나와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모가 뛰어나면 압살롬만큼 칭찬받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멋있는 남자가 압살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성문 앞에 딱 매일같이 있다가 오는 사람들마다 막 힘들거리고 막 문제가 있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질까 그러는데 와가지고 토닥토닥거려주면서 야 왕은 너 문제 관심도 없어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서 하고 돌려보내니까 이게 4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다 여기 반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네, 그냥 완전히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딱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러지 않아도 왕이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압살롬이 만약에 그래 그러면 이번 기회에 왕을 바꾸자. 압살롬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4절에 보면 압살롬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반역이 일어났단 말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진압해라 라고 얘기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전령이 이제 그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왕 행세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일어나 도망가자. 뭐 대항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자는 거예요.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이것 보면 지금 이 다윗도 압살롬이 자기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를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안 달라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이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가보면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가족들은 다 데리고 가요. 그런데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후궁 10명이 무슨 수로 왕궁을 지키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후궁 10명이 무슨 그 사람이 군인들도 아니고 무슨 뭐 어떻게 지키겠냐. 근데 왜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10명이 압살롬의 겁탈을 당하거든요. 백주에 대낮에. 근데 겁탈을 하라고 하는 게 누가 하냐면 아히도벨이 겁탈을 하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데 그 왕의 여자를 겁탈하는 걸 통해서 내가 진짜 왕이 됐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듯한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했던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이게 왕의 뭐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다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왕을 따라던 사람은 다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뭐 저기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고 강화도로 도망가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죠. 자, 5번으로 가봅니다. 자, 그런데 5번에 보면 다윗과 가드 사람 이때의 대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아까 이제
8절에 끝에 보면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서 따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그랬는데 가드가 어딘가요?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이죠?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의 5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가드예요. 다윗이 여기에 가서 피신해 있었거든요. 전에는 미친 척하고 자기를 알아보니까 미친 척하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여기로 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야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신하들이 저 다윗이 이스라엘 출신이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배신해서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데려가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 가드 출신인데 요 가드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사울이 죽고 왕이 될 때에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올 때 이 가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보고 야 진짜 저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행복하겠다. 그래서 따라온 사람이 600명이에요. 600명의 사람들이 따라와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이 됩니다. 근데 이 600명 가운데 우두머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이때예요.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이때라는 사람이 이 다윗이 도망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39절을 보세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지금 같이 가겠다니까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저기서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왕은 압살롬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 너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때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뭔 얘기예요? 나는 결코 왕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왕을 따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결코 왕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뭘 보여줍니까? 충성을 보여주죠. 그죠? 자, 이 가드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이때도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데 다윗의 몸에서 난 자식 압살롬이 뭘 하는 겁니까? 충성이 아니라 반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 말고 요 사무엘상 앞에 보면 룻기가 있잖아요. 룻기. 거기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가 엘리멜렉 자기 남편과 함께 흉년 때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에 갔어요. 거기에서 먹고 살겠다고 갔는데 가면 안 되는 땅인데 거기 갔다가 마련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모압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지 남편도 죽고 지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이제 과부가 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에 나오미가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야 너희들은 친정에 가서 새롭게 인생 출발해. 그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누구는 쫓아옵니까? 롯이 쫓아오잖아요. 그죠?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이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드 사람 이때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데 여기 보면 23절을 보시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면 요 옆에가 기드론 시내예요. 이렇게 파여져가지고 비가 오면 여기 물이 이제 막 이렇게 흘러내려온 기드론 시내고 이쪽에가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넘어가면 여기가 광야예요.
유대 광야. 그리고 이제 여기 광야 지나고 나면 여기에가 요단강이 이제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이제 머물러 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이제 상황을 보게 되는데 요거를 보면 다윗에서 이렇게 지금 도망가는 요 길인데 이걸 거꾸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죽으러 가실 때 여기에서 저 갈릴리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감람산을 넘어서 요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간 길을 예수님은 죽으러 가셔요. 왜? 살리기 위해서. 그게 이제 거꾸로.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6번을 한번 볼까요? 그죠? 6번으로 가보시면 6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사독에게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 다윗 때에 대제사장이 둘이에요. 원래는 하나여야 되는데 둘인데 하나는 사독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하나는 아달이 대제사장입니다. 두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사독이 이 다윗이 이제 피신을 간다니까 피신 갈 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왕이 탁 찍는 거를 인장이라기도 하고 뭐라 국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사독이 가져온 건 대제사장인데 뭘 가지고 다윗과 함께 피난 가려고 하냐면 법궤를 가지고 피난을 가려고 해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법궤인데 이 법궤를 가지고 이 사독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 피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그래도 법궤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법궤가 있는 곳에 대한 어떤 예배하는 거니까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종교하고 정치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궤가 있는 곳에 있으면 야 여기 하나님 법궤가 있다 그러고 어떤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사독 제사장 입장에서는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법궤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를 통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다윗왕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지 압살롬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딱 가지고 이제 다윗왕이요.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저 같으면은 야 진짜 너 똑똑하다. 나 생각 못해가지고 나 진짜 막 정신없이 나오느라고 요거 법궤 가지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옛날에 다윗이 법궤를 또 가져왔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안치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25절과 26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표시해 놓으셔도 돼요. 자, 언약궤, 법궤인데 하나님에게 자, 25절에 보면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도로 메어 가라고요? 성읍으로.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서 도망가는데 그냥 거기다 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딱 점령하고 거기에 법궤까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수도고 거기에 법궤도 있고 그러면 정통성이 누구에게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압살롬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그냥 거기다 메어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 하나님의 궤 그리고 그 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이시리라. 그 얘기가 뭡니까? 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로 거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법궤를 가져간다고 해서 내가 왕으로 계속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야 왕이 될 수 있는 거고 지켜주셔야 왕이 되는 거지, 이거 가져간다고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예루살렘에 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면 다시 이 법궤를 보게 하겠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비록 도망가지만, 내가 비록 피난가지만 내가 왕이 되느냐 패하느냐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참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하죠. 우리가 이거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피난 가면서 뭐를 하나님 앞에 구하냐면, 자, 가서 보세요. 여기 30절을 가보시면은 다윗이 피난 갈 때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창피하니까 그냥 얼굴을 머리로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그 다음에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울며 갑니다. 얼마나 찬양합니까? 지 자식에게 구테타를 당해가지고 쫓겨가는, 피난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이게 피난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아히도벨이 지금 아까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책사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라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아히도벨이 너무나 머리가 뛰어나니까 이 아히도벨이 뭔가 딱 모략을 펼쳐가지고 그것을 하면 영락없이 자기는 죽게 되거든요. 그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달라.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귀한 거예요. 뭐 얼마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32절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어떤 그 마루턱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후세라는 사람이 이 다윗이 쫓겨서 여기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서 같이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쿠데타로 인해서 당신이 왕이 여기로 피난 올 수 있습니까? 하면서 왕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이 후세를 보면서 딱 하는 이야기했는데, 이 후세도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책사예요. 아히도벨과 후세가 다윗의 책사인데 지금 이 아히도벨은 누구 편에 선 겁니까?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근데 후세가 그 소식을 듣고는 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딱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4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압살롬이 종인 척 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나 따라오지 말고 네가 할 일이 있는데 가서 왕의 종인 척으로 하라. 그리고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압살롬 왕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 할 것이다? 패하리라. 네가 가서 그렇게 하고 왕을 따르는 것처럼 하고 어떤 전략, 나를 치러 오는 전략을 짤 때에 네가 얘기를 잘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장에 가보면 이제 16장 지나서 뒷장에 가보면 17장에 가보면 이 후세의 말을 통해서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아히도벨의 이 전략을 그냥 무너뜨려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내 말을 안 듣고 후세 말을 들으면 이거는 끝났다. 이 전쟁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스스로 자결해버리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아히도벨은 뭐냐면 지금 다윗 왕이 도망가는데
빨리 쫓아가라는 거예요.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빨리 쫓아가야 다윗을 죽이고 당신의 온전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장수입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지금 그냥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갔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질 수 있으니 가지 마시고 나중에 정비를 다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쫓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이 말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동안에 뭐 하겠어요? 다윗이? 다 여기 정비를 하는 거죠. 사람 모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을 전령 삼아가지고 야, 요 후세가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또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전략을 요 다윗에게 전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치러 올 줄 아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 방비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무위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후세를 보내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뒷부분의 이야기지만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훔치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니까 백성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잘못되어진 것이니까 하나님 막으셔서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어서게 할 때 여기 보면 두 사람 아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아비아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나 후세와 같은 사람들을 정말 붙여주셔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사모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역사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번성은 한순간이에요. 악인의 번성은 눈으로 볼 때 와 번성하는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무엇과 다릅니까? 나라는 겨와 같잖아요. 그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악인 압살롬과 그 죄를 이전에 지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 그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이때와 후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붙여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피난가는 다윗 그랬는데 제가 요 그냥 하면서 이런 한 구절을 썼어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꺾으신다. 그죠? 거짓이 처음에는 이기는 듯하나 진리를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